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어제와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구속사에서 오늘의 이 회의는 앞으로 교회의 2000년 역사를 결정한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회의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자,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작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 때인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 하나를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 개인의 구원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후손.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잘 봐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모든 사람의 구원, 즉 만인의 구원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구원이 만인 구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단서를 단 게 뭐냐? 만인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효력이 그 즉시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두 형제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구원을 못 받아요. 만인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삭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정한 무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형식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신 건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 받냐? 이렇게 따지면서 우리 인간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개념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다음 그것을 인증하는 할례의 표를 몸에 가진 자, 이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우라고 할 때 한우의 개념이 뭡니까? 한국소의 혈통에서 태어난 소여야만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 소는 한국소입니다 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진짜 한우는 그 몸의 인두 같은 지울 수가 없는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확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축산업자가 우리 소를 보고 그 몸에 표도 없이 아무리 한우라고 우겨도 그 몸에 한우임을 인증하는 도장이 없으면 한우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첩의 자식이어도 안 되고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을 통해서만 순수한 혈통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할례라는 몸에 보이는 도장도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신 게 맞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까지 믿었던 게 뭐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몸에 할례의 표시까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시대로 들어오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이 사도들이 경험했듯이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로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성령님이 그 마음 안에 임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도 신약 시대가 열렸어도 바뀌지 않았던 생각이 뭐냐면 전도를 할 때 이방인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과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분명히 사도들은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감동시키더니 그들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분명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졌는데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똑같은 현상들이 차별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수 유대인만 성령 받아 방언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방언을 받게 되고, 순수 유대인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일대 소동이 일어난 게 뭐냐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될 현상들이 선교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한 이 사도들이 선교 현장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게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런데 이 회의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뚜렷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있었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놓친 부분이 있진 않는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만약 이방인 구원이 사실이라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행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은혜라는 하나님의 법원에서 행위와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이런 복잡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제자 훈련이 헛되지 않았고, 우리의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했던 게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도들이 정확한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 교사라는 직분을 세우셨냐면 이 성경책은 전문적인 해석자가 필요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해석 안에 있으면 누구나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학자와 전문가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사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회개라는 개념을 말할 때 이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이 자백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회개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예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고 그것의 정확한 이름과 내용을 밖으로 고백하는 것, 저는 중독이 있습니다. 저는 음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자백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자백에서 끝나냐고 하면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자백의 다음 단계가 뭡니까? 나의 행동이 죄인 줄 깨달았으면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완전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회개가 회심에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고백하고 돌이켰으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적용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국면은 회개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분명히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백만 했다고 난 회개를 다 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자백은 자백이고 회심은 회심이고 적용은 적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 구분돼야 되는 세 가지를 다 뭐라고 부르냐? 똑같이 다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 뭐냐면 성경이 회개라고 부르는 구절 안에서 이게 자백을 의미하는지,
회심을 의미하는지 적용을 의미하는지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교회사의 초기를 보면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 도대체 구원을 행위로 받는 건지 믿음만으로 받는 건지 그리고 믿음만으로 받는다고 하면 그럼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면 행위가 없어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떤 구절을 보면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혼동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 354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 신학의 천재가 태어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히포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업적을 무슨 이렇게 고백론 여기에서 찾을 게 아니에요. 이 어거스틴은요. 천하에 다시 없는 신학적인 천재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우리 시대에 보내준 거죠. 그런데 이분이 왜 천재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구원을 말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 안에서 이걸 구분한다는 포착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구원이라는 개념이 칭의와 성화로 구분된다는 걸 포착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구원 안에서 이 두 가지 영역을 이제 구분한 건 획기적인 사건이고 또 다른 차원의 계시가 새롭게 열린 사건인데요. 그러면 칭의와 성화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칭의라는 것은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불러준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회장님이 오시더니 자, 오늘부터 당신은 직함이 부사장이야. 더 이상 나는 당신을 부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부사장이라고 부르겠어. 이렇게 부사장이라고 칭해준다고 하죠. 그런데 회사에서 나를 부르는 이름이 바뀔 때 그게 공짜입니까? 아니죠. 그 전에 회사에 바쳤던 시간과 땀이 있는 것이고 수없이 치렀던 전쟁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같은 데서 나를 부르는 직함, 이름 하나가 바뀔 때는 그거 공짜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불린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가정의 신비예요. 그 전에는 잊을 수 없는 날이 있는데요. 그게 2016년 8월 28일 주일 3시 33분인데 이날 이 땅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출생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내와 제가 그 아이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 딸이야. 여보, 우리 딸이 태어났어. 얘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이 아이를 딸이라고 부르고 우리 식구로 받아들일 때 이 아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뭘 증명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고민도 없이 이 아이를 받은 다음에 이 여자아이를 굉장히 낯선 처음 본 아이를 우리 딸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가족으로 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죄로 인해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요. 이유를 몰라요. 그냥 택함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말씀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인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몇 억을 헌금하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10명 이상 구하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너는 이제 의인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가 없이 나를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사건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1%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히려 아무 자격 없고
여전히 죄인인 나를 안아주시고 자녀로 그냥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고백해야 되는 게 제 딸이 태어나는 순간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보다 저한테 먼저 아이 얼굴을 보여주셨거든요. 얘가 당신 딸입니다 하면서 딱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엄청 충격받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자애라는데 애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못생긴 게 아니라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벌써 속이 딱 상하면서 야, 이거 나중에 성형을 해줘야 되나? 아, 얘가 시집은 갈 수 있겠나? 그리고 내가 이 못생긴 애를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이 못생긴 애를 향해서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얘는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될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이런 거예요. 여전히 미숙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는 아직까지 흉악한 얼굴과 마음을 가진 죄인이에요. 해결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르실 때는 그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전에 어떤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뭐가 있냐? 부르심이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대가가 없는 순수한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구원의 1순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1%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구원이 그러면 이 칭의에서 끝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 딸이 우리 집에 태어났고 부모가 애를 사랑한다면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자, 태어났으니까 끝입니까? 부모 역할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이 딸이 우리 가정에 왔기 때문에 얘를 성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불신자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가 목사 가정의 택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얘를 반드시 거룩한 택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가 태어난 건 정말 좋았는데 제 딸의 문제가 뭐였냐면 돌이 지나면서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말을 해요. 근데 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얘 내 딸이잖아요. 저는 얘가 말을 못해도 죽을 때까지 얘를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래요. 말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예요.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남의 집 일이니까 말 좀 못해도 그럴 수 있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사랑하는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말을 못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다가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는 때 언어 치료를 시작했는데 언어 치료를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딸로 삼아주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다 했어요. 부모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도가 되고 사람 되는 건 엄마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이 아이도 협력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사람 되고 성도 되는 과정은 부모가 아이가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일이 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데 거룩한 말을 못해요. 신앙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도 이타적인 행동, 거룩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의 자녀고 지옥 갈 사람이면 심각한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에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칭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게 바로 성화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성화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는 신인 협력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협조 안 하고 사람이 거절하면 이 성화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 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지 않지만 반드시 성화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이 수반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칭의도 구원이지만
사람의 노력이 개입되는 성화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 악한 인격이 구원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행위의 관계가 뭡니까?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그는 무조건 천국 가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다음 단계 구원이 뭐냐? 바로 그게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불신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신자에게 성화의 수고를 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건 자기가 필요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난 안 받으려고.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도덕을 보고 감격하거나 그걸 보고 구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도덕과 거룩은 다른 거예요. 도덕은 인간이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도덕이고, 거룩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행동이 뭐냐? 그게 거룩이에요. 도덕은 보이는 법만 잘 지키면 끝이지만 구원받는 자의 성화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거룩한 행동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남을 이타적으로 섬기게 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에게 이제 행위가 의미 없냐고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거룩해질 때까지 고난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면서 악한 행위와 성정에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를 하도록 끝까지 끌어가시는데 이게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받은 거 축복이에요. 왜냐? 우리가 아들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 끝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19절 말씀처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할례 문제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20절 말씀처럼 우상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도 맞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건 세트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즉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순서 바꾸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룩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믿기를 아무 대가 없이 택함 받아 다들 하나님의 딸이 되셨고 아들이 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혹시 버림받을까봐, 벌받을까봐 거룩한 행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 됐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싫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복음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이 땅을 걷는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성화의 과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과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